예.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담. 요담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낮에 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사사 기드온이 자녀를 70명을 두었습니다. 애도 많이 낳지요. 물론 아내도 여러 아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70명의 그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세겜에 있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 하나가 또 기드온으로부터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낳은 자식 이름이 오늘 우리가 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게 참 이름 뜻이요. 나는 왕이다.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 하면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멜렉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첩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자, 너가 아버지는 왕은 아니지만 네가 왕 되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으로 통해서 뭘 배웠는지는 몰라도 야망이 대단한 거예요, 야망이. 그래서 왕이 되려고요. 왕이 되려고 어느 날 기드온의 그 낳은 자식 70명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요. 모아놓고 죽이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가 세겜이거든요. 자기 어머니 고향이 세겜이란 말이죠. 그 세겜에 가가지고는 세겜 사람들 보고 나는 우리 외가댁이 여기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자,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바로 세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70명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훨씬 좋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고향인 사람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보고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요 정치 자금을 잔뜩 넣어줍니다. 정치 자금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요 아주 못된 사람들만 끌어모읍니다. 아주 깡패들만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기드온의 그 낳은 자식들 70명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요. 그 깡패들과 함께 그 70명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때 그 70명이 죽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온 사람이 그 막내 아들, 제일 막내 요담이라는 요담이 그 다 죽이는 그 자리에서 요담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다 보니까 한 명이 도망간지도 몰라. 알겠어요?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한 명이 도망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요담이 이제 얼만큼 지나서 여기 오늘 7절에 그리심산이라고 나오지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요담이 크게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심산은요. 저주하는 산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축복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저주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이 저주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느냐 하면 우리 형제를 다 때려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거예요. 나무를 비유하지요. 나무가 이 처음에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기름을 짜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할 내 일이 있는데 내가 말라고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우쭐거리게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 다음에는 이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가지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니까 무화과 나무도 나도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말라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고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포도나무도 우리가 포도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말라고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고 나 안 하겠다고.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요담이 자기 아버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미디안을 다 멸망시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 보고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달라 하니까 기도원이요. 나도 내 아들도 내 자손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기도원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도 안 하겠다.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이 비유를 해서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안 한다. 우리 아들들도 안 한다. 우리 손자들도 안 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요담이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갔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요, 그쪽 지방에서도 가시나무는 크게 좋은 나무로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어줄 테니까 모두들 내 밑에 와. 내 그늘 아래에 오라는 거야. 가시나무가 내 그늘 아래 오라. 만약에 내 그늘 아래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하고 가시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요담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운 이 아비멜렉은 우리 집안에 정실 자식도 아니고 정실 아내의 자식도 아니고 첩이 낳은 자식이다. 첩이 낳은 자식이야. 첩 자식이라고. 첩 자식인데 이런 자를 너희들이 왕을 삼아 놨으니 앞으로 한 보라고. 이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배신할 거고 또 너희들도 아비멜렉을 배신해서 결국은 너희들끼리 싸웠어. 너희들이 세운 왕에게 너희들이 당하고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도 자기를 세운 그 세겜 사람한테 이 아비멜렉도 죽을 것이다. 하면서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비멜렉을 저주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요담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어찌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주었는데 너희들이 기껏 우리 아버지한테 대접하는 게 이거냐?
세겜 사람들 보고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배은망덕한 죄를 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너희들이 기껏 갚는 것이 이거냐?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한 봐라. 너희들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을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고 그래 너 고향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일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러면서 이 요담이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요담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붙잡히면 죽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자, 이런 요담이 저주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요. 누가 보낸다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요. 악한 영을 보냅니다.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배반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지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그 세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에게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이 에벳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이에요. 노예의 아들 가알이라는 노예 자식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오니까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배신하고요 가일을 또 따르는 거예요. 가일을. 그래서 가일을 따르니까 이 가일이요 28절에 보면 가일이 이래요. 에벳의 아들 가일이 말을 하기에 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도대체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여룻바알의 아들이 누구야? 그러면서 가알이라는 사람이죠.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거야. 하고 아비멜렉에게요. 야, 네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는 아비멜렉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 시비를 거는 소리를 30절에 그 서불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아비멜렉에게 가서 일러줍니다. 일러주니까 아비멜렉이요 군사를 이끌고 밤중에 이 가알이라는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가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허풍만 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41절을 좀 보십시다.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제 가알을 내쫓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 봐라. 나를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들어붙어 가지고 가알과 함께 자기를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 어머니의 고향의 사람이고 우리 외가댁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 말이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가알하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나와 싸우고 말이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물론 가알을 이겼지만은 아비멜렉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45절 봅니다.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요. 뭐를 뿌렸다고요? 예, 소금을 뿌렸어요. 왜 소금을 뿌릴까요? 우리나라는 소금 왜 뿌립니까?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소금 뿌립니까? 이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렸어요. 성을 헐고 세겜 사람들이 사는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어요. 이 왜 소금을 뿌렸나 하면 너희들 옛날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면서 나와 약속한 거 이제 끝이다.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끝이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내 외가댁이라고 내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고향 사람이라고 내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고 내가 봐주는 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의 약속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요, 놀래가지고요, 겁이 나가지고 모두 도망갔어요. 여러분, 46절을 봐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에베레 신전의 보루라는 이 보루, 숨는 곳이거든요. 보루에 들어가가 다 숨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려서 이제는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보루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산에 가서 도끼를 들고요 산에 가가 나무를 캐가지고요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이 보루 위에다가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요 불 질러버린 거예요. 불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루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49절 봐요.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몇 명 죽었지요? 몇 명 죽었습니까? 예,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지금 보세요. 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세겜 사람들을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가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51절 봐요. 51절에 보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그 성읍 백성 남녀가 또 거리로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망대 꼭대기에 그 튼튼한 망대 꼭대기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가가지고요, 공격을 하면서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또 거기다가 또 불살라 버려요. 그 불살라 버리려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53절 봐요.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 망대 꼭대기에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요,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맷돌 윗짝에 그 맷돌에 머리에 맞아가지고요,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53절 한번 봅시다.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여자가 던지는 돌에 맞았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런 소리 해요. 54절 봐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할까봐,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고 그 소리 들을까봐 내가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서 청년 보고요, 네가 칼을 빼서 날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를 찔러버렸어요. 머리가 깨진 이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달라 하니까 찔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사사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럴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담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세겜 사람들이 도와줘가 왕이 됐어요. 거기에서 도망 나온 요담이 저주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소원해도 왕 안 하려고 했다. 우리 아들들도 안 하려고 했다. 우리 손주들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저 첩의 자식이 응? 왕이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 다 때려 죽였다. 이런 못된 자식을 도와서 왕되게 만든 너희 세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70명을 때려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한번 보라고 하면서 요담이 저주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주어서 배신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아비멜렉은 또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이 밉다고 이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세겜 사람들에게 이를 빡빡 갈다가 그래서 서로 죽이고 해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한테 죽어가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던진 이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이 저주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포악한 그 악한 짓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았었고 그 포악한 일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56절, 57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갚았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갚았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어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깨져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57절 보세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누가 갚았다고요? 하나님이 또 갚았었어요. 세겜 사람들의 한 짓은 뭔데요? 세겜 사람들은 그 못된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의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아비멜렉과 악행을 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에 보면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거지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응하였더라는 거예요. 요담의 저주가 이들에게 응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가 이 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재밌다 하고 옛날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불어넣어줬고 그래서 서로 배신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담의 저주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갚아 주고도 말고지요. 악한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갚아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요 우리가 모양이라도 가지지 맙시다.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동조하는 것도.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지요. 어떤 면에 볼 때는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때는 이 요담이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응해줘요. 근데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절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이 엉뚱한 데 안 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남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요담이 하나님 편에서 지금 요담이 예언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누구 밉다고, 아이고, 하나님, 아무개 저 가다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는 가장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가 남을 저주하라고 세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저주도 갚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어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이런 많이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딜 가서도 꼭 여러분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줘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와요. 절대 손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 이 연초에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선하고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우리가 선하가 좋은 걸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것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지언정 악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